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일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증거가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그 생명을 허락하신 후에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신 그 쉬는 날을 통해서 너희도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쉬라,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이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이상의 것임을, 그 더 높은 거룩한 진리임을 오늘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처럼 나한테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안식일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계획하던 거, 어떤 사람이 집을 지면 그 집을 시작을 하고 그 터를 놓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져서 그 집이 다 완성하기까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기까지 집 짓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의와 그의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실려나 몰라도 한번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안식을 얻은 날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법으로 들어온 이 안식일이 있습니까? 내 육체의 모든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안식일이 내게 있습니까? 내 삶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안식일이 내게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안식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안식을 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 안식을 주었어요? 벌거벗겨져서, 두려워서 동산 사이에 나무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아담을 불러내셔서 그 벌거벗겨져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법에 사로잡혀서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서 그의 영혼에, 그의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질문할 때 그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벌거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의 법에 얽매여 버린 자신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저주와 이 열매를 따먹고서부터 그 무서운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사로잡혔던 그 아담의 마지막의 장소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에게 임재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 자,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가 됐어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따세요,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더라.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습니다. 이 두려움과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던 그 아담의 안식일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은 그날이 이에게 안식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은 날, 생명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그에게 옷을 입혀서 육체의 모든 허물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의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사는 삶의 시작이 된 안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이스라엘의 70명의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가뭄이 찾아와서 굶어 죽게 생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요셉이 먼저 나가서 총리로 있는 그 애굽의 땅으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물과 푸른 초장과 그 모든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말라 가물러서 죽음의 땅이 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은 애굽에 먹고 마시는 게 충만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갑니까? 거기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데가 아니고 애굽이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메마른 땅이고 사막임을 아셔야 해요. 나는 주님하고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내 육체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내 삶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평안이, 안식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살아가는 생활을 이루어야 되는 것.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을 통해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 살 때에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430년을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와 그의 찬송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그의 삶은 전부가 누구의 법으로 살아요? 하나님 법으로 살아요? 못 삽니다. 누구의 법으로 살아요? 바로의 법으로 삽니다. 누구의 법으로 먹고 살아요? 바로의 법으로 먹고 삽니다. 430년 동안 누구를 위하여 일해요? 바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430년 동안 그들은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육체의 법, 바로의 법에서 그들은 매여서 살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육체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법에 의해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보다 먼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에 네 종교가 뭐냐? 불교.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 이거 쓸 때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기독교,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불교를 부처를 섬겼으니까 불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생명의 구원 주심에 대한 안식이 내 영혼 속에 채워져 있는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기독교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할게요? 나가면 뭐요? 술주정뱅이, 욕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수군수군거리는 인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일 때에 교회만 와가지고 교인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소금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음식을 할 때 소금 간하잖아요.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짜요, 안 짜요? 소금은 왜 짜요? 녹아서 짜요. 그래서 맛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무언가 알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 생각으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꿈 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줘서 내 안에서 그 삶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그 삶이, 그 말씀이 나로 살아나가 역사하게 하시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와서 녹아서 그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짠맛이 난 사람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녹아서 나로 짜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사랑으로 내게 충만해져야 내게서 나가는 게 뭐요? 사람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야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서 빛이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살아서 빛된 삶을 살겠어요? 그 빛이 되기를 원하면 빛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빛이 흘러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빛이 되신 그 빛이 내게 왔는데 그 빛이 빛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내 힘이나 내 생각이 그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그럼 내가 빛된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빛이 채워진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날, 내 영혼은 옛사람에게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됐을 때에 이 안식의 날 주님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함께 되어져야 내게도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르세요. 안식일에 주인이 내게 계셔야 나도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선 끝났느냐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느냐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요? 아이고 참말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요? 네 집에 거하는 객이나 짐승이나 당나귀나 나귀나 종이나 누구든지 다 그날은 안식할지니.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일에 들어가면 나만 안식하라는 게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종까지도 안식하라는 얘기요. 뭔 말씀인지 이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면, 나는 예수님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나는 뭐요? 객이나 종이나 짐승이, 내가 당나귀가 됐든 내가 돼지가 됐든 내가 소가 됐든 나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식일을 하시니까 나도 그 속에서 쉰다는 말이요, 일한다는 말이요. 이해되세요? 안식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고. 일요일날 7일째 되어지는 날, 또는 율법자들처럼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서 쉬어야 된다, 예배드리기만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안식일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처럼 내 영혼은 쉬어야 되는데, 이 쉼이 생명의 안식이요. 따져. 첫째, 생명의 구원 얻은 안식. 둘째, 육체가 자유를 얻은 안식, 옛사람에서 벗어난 안식이요. 셋째가 성령으로 주장받는 안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함께 하시는 안식. 그러니까 내 법이 필요 없고 내 뜻이 필요 없고 내 생각이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가르쳐. 따져. 진리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성령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계획이 다 사라져. 진리가 나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살면 못하고 하는 거 계산하지 말고 서신서로 들어가서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됐어요. 그들은 그 바로의 법에서 그동안에는 그냥 살았어요. 그 장정만 430년 동안, 장정만 20살서부터 50살까지 장정만 60만 몇천 명이 되도록 43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 거처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바로의 법에서, 그 애굽의 법에서 그들의 앞에 종로로 타면 나는 이제 살 수 없다고,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벌써 다 조는겨. 목사는 목이 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들은 졸면 어쩌 그래. 하기사 재미도 꽤 없을 거예요, 그죠? 소리만 질러 싸니까 뭔 재미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느라고, 우리는 졸음이 와서 눈물을 닦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는 웃느라고 눈물을 닦고 하도 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코미디를 할까요? 여러분들 웃기려고 교회 나옵니까? 웃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웃기려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못 받았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진리의 역사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르짖을 때 나를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게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이고 사랑이라는 게 내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내 영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부르짖음이 시작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자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를 부르고 배고픈 자를 주님은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들만 부르짖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에요 즐겁게 재미있는 게 있으면 교회 오는 게 귀찮아. 왜? 거기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이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은 적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취직하게 해 주세요. 내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내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물권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아도 내 영혼의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눈물은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권 받아서 뭐 하려고? 물권 받아서 뭐 하려고? 인권 받아서 뭐 하려고? 그 전에 제가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그 중에 어떤 분이 지금도 어떠다가 문자가 와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 교수님 왜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때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예, 할 만한 게 있으면 해드리죠. 근데 직접 기도하시지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도해달라 봤자 별 능력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뭔들 부탁하는데요, 할 만한 거 있으면 내가 같이 할게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영권이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물권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영권이 이루어지기를, 물권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인권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식해가지고 목사가 저게 뭔 소리지? 내가 모르는 거를 해달라는 게, 여기서 그게 뭔 소리인가 몰라가지고 이게 제가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도 아는 척, 몰라서 그게 서면 그 소리를 뭐 아는 척 머뭇거리면서도 아는 척, 예 알았어요. 근데 영권이 뭐요? 하고서 일부러 뭘 아는 척 하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영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나로 콱 채워주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영권이 이래요. 그래서 그 영권이 강력해서 아무나 어떻게 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그냥 병이 팍팍 나가는 이런 영권. 내가 하지, 할 일 없어 그 사람 해달라고 그래. 나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권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이나 진리를 위해서 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임재해 주기를, 부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지, 나도 못 얻는 걸. 그 다음에 뭐라고? 인권이 오게 해달라고. 인권은 또 뭐냐고 또 물어봐서, 그럼 인권은 뭐예요? 그랬더니 인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옆에 오른팔 대고 왼팔 대에서 함께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아직 그거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선 웃으면서 했어요. 그래 그거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 영권 받았어. 그게 뭐 하려고? 사람 병 고친다고 뭐 얻어먹을 거 있어요? 내가 고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펌 잡을래요? 여러분들 다른들의 육체의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각 사람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 할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나 감당하는 자가 되세요. 각각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들 영권 얻고 물권 얻어서 많은 물질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축하하고 1시간 반 일을 하면 된장에다 김치 몇 가지 하고 밥을 만들어놔.
먹으면 얼만큼 먹어? 요만큼 먹어. 요만큼 먹고 나면 또 그걸 또 해놓은 걸 또 다 덮어가지고 또 다 넣어놔야 찬장에다 설거지하고 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목구멍이 어때요? 무서워. 때가 되면. 여러분들 물건이 많으면 어떤 분은요 텔레비를 본다 보니까 뉴스를 봤는데 사망신고를 써놓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사망신고를 써놓으시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망을 써놓으시고 3억인가 4억인가 얼마를 돈을 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뉴스 못 봤어요? 나만 봤었던 뉴스도? 그것도 무슨 중요한 일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가 부서져 가지고 풍랑 받아서 암초 받아서 부서져서 배가 물 밑에 장사가 지내져 가지고 물속에서 100년이나 있는 거 그거 구경하러. 난 참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그 돈도 조금이면 그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돈 때문에 눌려 죽는 겨. 돈 많으면 뭐 하려고? 내 맘대로 다 써봤자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어제 있던 게 어저께 있던 게 왜 안 따라요? 졸지 말고 따라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깨어있는 것 같아도 조는 사람이 있어. 어제 있던 게 오늘 있고 오늘 있던 게 또 내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가 뭘 새로운 걸 하고 지가 뭔가 특별한 인간 다 했어. 내 앞에 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자들이 다 전했어. 다 전했어. 우리가 새로운 걸 아무리 발견해가지고 외치려고 할지라도 새 게 하나도 없어. 해 아래서 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요. 새 차요? 기분 좋지요. 새 차. 딴 사람이 벌써 한참 타고 돌아다녔어. 그거 새 차는 무슨 새 차요. 내한테 오기까지 벌써 30km 40km 타고 다녀서 어떤 사람이. 근데 뭔 새 차예요. 여러분요 내가 젊어지려고 아무리 얼굴에 별거를 갖다가 금칠을 해도 늙어 안 늙어. 어떤 사람들이 요새는 막 돈 줘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줘가지고 주름 늙고 여기 턱 깎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슴도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물주머니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이고 난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늙어봐 다 푹 꺼질 것이고 주름살은 또 속에서 또 나올 것이고 그걸 늙고 줄이고. 그래서 제가 주름 수술하려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대리미로 다 싹싹 때려 주겠다고. 그 사람들 봤는데 10분의 1만 나한테 주면 내가 싹싹 대리미로 다 때려 주겠다고. 주름 필라고 하지 말고 악마 같은 미워하고 희귀하고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악종 같은 주름살을 만들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웃어봐. 그 주름이 얼마나 정겨운지. 사람만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나와. 여러분들 하회탈 알잖아요. 하회탈. 그거 보면 그냥 그 나무로 깎았는데도 사람들이 보면 절절로 웃음을 느끼게 만들어.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면요 사람들 앞에 서로 쳐다봐. 어떻게 생겼나? 아이 좀 얼굴이 좀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좀 흐르고 좀 이렇게 좀 이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얼마나 좋아. 눈이 쫙 찢어지고 입은 쫙 내려가고 그래가지고선 뭔가 싸워서 잡아먹을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속이 시원해 그래? 안식을 누린 다음에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다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만 안식이 찾아오는 거요. 제가 왜 6월절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식일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막대기처럼 생명이 있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막대기처럼 하나님은 소금을 내 속에 뿌렸는데 언약의 말씀이 뿌렸는데 뿌려진 언약의 말씀이니 소금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이것이 맛을 내야 되잖아 내 삶에서. 근데 소금 알이 그대로 있어 내 속에서.
따세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1,000원만 줘도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쫙 찢어져. 근데 중학교 다니는 녀석한테 1,000원을 주면 그걸 왜 주느냐 얘기요. 왜? 아무것도 못 사 먹어. 1,0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700원짜리 있어. 1,400원에 2개 주는 거. 고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1,000원 줘봐. 그럼 그 아이는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 요새 애들은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떨어지면 죽지도 않아요. 왜?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것이 녹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적셔서 그 말씀의 은혜처럼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서 내게서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의 생명의 안식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안식을 얻고 내 육체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의에 대한 안식을 얻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그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주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손 한쪽 손이 바짝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은 안식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안식이 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데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영혼의 그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 되려면 이 손을 치유가 돼서 건강해서 회복이 돼야 이 사람은 그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야 내게 참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 의가 내게서 오셔서 내게 의로 충만해져야 안식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임재하셔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야 그게 안식인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내 안에 있다고 하고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이나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지배하지를 못하고 전부 염려, 걱정, 근심, 다툼 이런 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생활 속에 안식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를 파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져 버려요. 변명을 만들어내요. 이유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지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종 동안 그 몸부림을 치다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고 정말로 믿고 마음에 믿어지면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하세요. 속이지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거기다가 미사여구를 들어붙이지도 말고 남의 나라 대한민국 뭐 해달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 나라 이 영혼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자기 영혼은 어쩐지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무슨 응답을 바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마음을 말씀을 듣는 데에 전심을 다하면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달기 숫닭을 울려서라도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분 손 들어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진리를 내게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말하세요. 내가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욕심이 원하는 걸 구하여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칼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유치원 아이가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칼로다가 뭐 이렇게 깎는데 나도 깎을려, 저 칼 좀 줘, 큰 거 좀 줘 하고선 시칼을 이만한 거 달라고 아들이 원하면, 5살 먹은 놈이 그걸 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잘 깎아 먹어 하고선 그 칼 내줍니까? 아니면 엄마가 깎아줍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가 쏟아지면서 기도했던 주님처럼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원하는 아버지의 뜻, 의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은혜와 말씀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던가요? 성경 보세요. 어디든지 안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건 4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르짖었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걸 만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날에 그들의 영혼이 메말랐고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무거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종을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곳에 끌어내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9가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꿈쩍도 않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끌어낸 것이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세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인다. 다 죽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 6월절. 10번째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애굽 사람만 죽습니까? 고센 사람도 다 죽습니까? 예?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요. 죽음의 법은 고센 땅에도 그 하나님을 부르짖던 자들에게도 다 죽음이 임하고 마는 거예요. 다 죽음이 임해.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을 때 고기만 먹지 말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그리고는 해가 뜰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이 구원의 비밀이요, 생명의 비밀이요. 죽음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다 사망의 법 아래, 다 죽음의 법 아래, 다 그
마지막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이나 고센에나 죽음의 칼을 다 보내서 다 첫 해에서 난 장자가 다 죽어 넘어질 때에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 분이 누구라고, 어린 양의 피지만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느냐고, 부르짖는 자에게 따세요. 여호와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부르짖는 자를 그 예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같이 먹으며 그걸 먹는 순간에 그 바깥에는 그냥 죽음의 칼날이 온 땅에 닿더라. 근데 그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집도 죽음이 왔어 안 왔어? 그 집도 벌써 죽음이 지나갔어. 언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집에도 죽음이 덮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을 보존했는데 누구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 안에서 그들의 생명은 보존됐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동편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그들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살았어. 사망의 법에서, 바로의 법에서 이들은 이 아침의 햇빛과 더불어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예? 동편에 해가 떠오르며 그들이 그 집문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고. 그리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6월절 너희의 생명의 구원을 받아 불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너희를 인도한 그날을 영원한 성회로 만들어서 그날로부터 엿새 동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1회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온 안식일이? 안식일은 애굽에서 벗어나야 안식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과 성령,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인도를 받을 때의 안식일의 시작이요.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서 바로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안식일만이 아니라 불과 구름기둥 안에서 걸어나가는 그 안식일의 거룩한 그 삶을 시작을 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따시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앉아서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아버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가는 사람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갔다고 그러더라고. 인도해 갔다.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앞에서 인도해 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들이 나와서 3일째 되는 날 저 뒤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이 뒤에 쫓아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앞에 있었어요?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갈라놔버렸어요. 못 가까이 오도록.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성령인 안에서 함께하고 간다. 함께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 나올 수 없어요. 따로 나눌 수 없어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는 그분 안에서 함께 산단 말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삶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은 이런 말을,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으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세요.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배고파야 돼야, 배가 안 고파야야.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걸어가면 배고파야야, 배 안 고파야야.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배가 고파야야, 아니면 안 고파야야. 네? 다 같이 시작. 안 고파야야.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아니, 배가 고프면 안 되는겨.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배가 고파. 제자들은. 예수님은 배 고플까 안 고플까? 안 고파.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안 고파. 근데 고파 안 고파? 고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고프니까 지난 밀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밀밭에 가서 밀을, 이삭을 쭈르륵 흩어가지고, 그날이 무슨냐면 안식일이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쭉 뜨다가, 요새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요, 조금 덜 익은 밀 같은 거, 콩 같은 거 잘라다가, 주인 몰래 잘라다가 불 피워놓고 꺼먹고 막 이랬어. 요새는 그런 걸 안 하는데, 그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밀을 칵 비벼서 후 하면 알갱이만 남아. 해봤나 안 해봤나 모르겠네. 요새 사람들이 호랑이 담배 먹던 얘기야 이거는. 그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싹 비비면 후 하면요, 파란 알갱이들이 이렇게 남아. 조금 덜 익었어도. 그러면 그걸 입에다 쏙 집어 털어서 씹어 먹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다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말이요, 법을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그걸 보니까,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 날 왜 맷돌 갈아가지고 빵 만들어서 배부르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라고? 일하면 안 돼. 십리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안 되고, 계집종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쉬는 날인데 왜 이거를 비비고선 맷돌질을 해가지고 왜 배부르게 왜 해먹고 앉았느냐 이 말이요. 그게 여기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요? 안식일 날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들어가서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그 종들하고 도망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떤 제사장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산당에서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예?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어. 그러면 인자와 안식일의 주인은 나와 함께, 나의 제자들이 다니는데 굶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뭐가 안 돼요? 아니, 안식일 날이라도 주님이랑 같이 다니면 배고픈 데서 배부른 게 안식이잖아요. 슬픈 데서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비벼서 먹어도 뭐요?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지금? 법 아래서 먹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서 먹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법을 파라는 말이 아니라 그 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없을 땐 그걸 지켜서 온전해져야 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셔서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픈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안식을 주는 거라니까. 배고픈 사람은 안식이 없어. 배고파 봤어요? 배고파 봤냐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엄마 캥가루족이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다 줘서 요새는 배가 안 고파. 근데 예전에는 캥가루도 굶었어. 그러니까 새끼도 굶는겨. 그러니까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초여름 되고 가을 때 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돈나물 김치 미나리 뜯어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김치 담궈놓은 거, 그거를 한 보시기씩 먹고서 한 끼를 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먹고서 한 개상 돈나물 김치, 물김치 먹고 한 끼를 때워. 미나리 한 그릇 이렇게 먹고 한 때를 때우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배부름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배부름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찬양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원을 노래하고 예수님은 내 의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름을 주느냐고, 만족을 주느냐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주느냐고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근데 주님하고 다니는데 배가 고파서 밀리삭 비벼서 먹는단 말이요. 근데 이걸 누가 판단할 거냐 말이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그 주인인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말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의 생명 안에 가지고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내가 누구는 나를 판단해서 율법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판단함으로 자기 스스로 율법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니까 주님이, 야, 너 아냐? 안식일날 오직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그 종들이 먹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그들과 같이 가는 나의 종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밀을 줄지언정 빵을 줄여도 그들에게 배불리게 하는 건 누구라? 내 원합니다. 내 원합니다. 다윗도 그 종들에게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종들에게 준 것처럼 나도 먹고 나도 이들에게 주는 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주님 따라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배고프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즐거움에 기쁨을 누릴 때 내 영혼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내게서 떠나갔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내가 안식일이신 주님 안에서 살면 내 삶은 진리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다시 진리를 알라. 진리와 하나 되라. 진리가 내 안에, 나는 진리 안에서 살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 대하여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범함으로 자유하고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케 한다는 말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행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자유를 한다는 말이요. 아니면 범하고 무너뜨리며 자유를 준다는 말이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자유 주십니다. 일요일날 각각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딴 데로 싹 새가고 이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예배가 자유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도가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뜻이 내게 임재하시기를 내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아려는 이 비밀의 통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주님은 저녁마다 밤마다 때때로 수시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에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지나가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 영혼의 허무와 공허와 메마름과 혼돈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뢰세요.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프니 내 자식도 치유해 주시오. 내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이 간절히 간구하세요. 들어주시는 안 들어주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내 속에 녹아서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기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날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날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얻는 날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 벗어나고 육체의 구습이 벗어나지는 그 안식이 내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내게 누려지기를 안식을 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이 자유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아시잖아요. 탕자의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그 재산을 물려달라서 나올 때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서 가지고 나올 때 안식이 있었나요? 그때는요,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요, 자기의 힘에 넘쳐서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속은 편해 안 편해? 얼마나 편한데 아버지 재산 반 뚝 떨려가지고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사업할 때니 얼마나 편하냐? 그게 안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안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재산 나누어 가지고 나올 때 그에게는 그 욕심을 따라서는 자기 욕심의 편안함은 얻었을란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장사하다가 다 망해서 점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기르고 그 쥐엄 열매 얻어먹으려고 할 때 그에게 안식이 왔나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지 맛을 알면 평양 감사도 싫다고. 거지가 참 편할 것 같아, 그죠? 그릇 있어 없어? 그릇 있어 없어? 밥솥 있어 없어? 거지는요,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손만 버리면 다 줘. 안 주면 뭐라고 그래? 침뱉고 나오고, 주면 복 받으세요 하고서 나와. 거지들이 하는 거 참 재밌어. 평양감사는 그거 얼마나 싸고 지치는 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거지는 편안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뭔지 압니까? 거지가 되면 평안합니까?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면 평안합니까? 자살하지요. 평안이 없지요. 거기는 절망과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버리지요. 근데 탕자가 진정한 평안은, 안식은 어디서 얻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얻었습니까? 평안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길이 멀어. 상거가 멀어. 돼지가 주는 쥐엄 열매도 못 먹어서 굶주려서 지칠 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 430년 동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그 자리야. 여러분들도 이것이 뭔지를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암만 걸어가도 거리가 멀어. 그런데 그 돌아오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게 누구요?
아버지요, 지쳐서 힘없이 돌아가는데 아버지요, 나를 죄인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정말로 이런 놈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라나 안 받아줄라나, 용서할라나 안 용서할라나,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기에 그 슬픔 속에서 걸어가는데 그 속으로 용서 빌을 방법만 생각하고 받아줄라나 안 받아줄라나 그것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 소리를 들은 게 누구요? 아, 참말로 신기해. 자식을 기르다가요 못된 짓을 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짓 하면야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놈아 우리 집에 살지 말고 내 자식 아니까 나가서 때려가지고 쫓아내. 그런 아버지 혹시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 우리 녀석 둘 중에 한 놈을. 그래서 내보내면 우리 사모는 여보 내가 승질나면 무섭거든요. 마누라도 이겨, 내가 승질나면. 근데 승질하려는 때 내가 다져. 걔 쫓아냈어, 이 작은 놈을. 문 열고 나갔는데, 나간 순간 나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조금 있다가 5분 있다, 요놈이 어디 갔나 이렇게 문이 열면 어디 있어? 나갔어? 안 나가. 저도 지 잘못을 알기 때문에 문 뒤에 숨었어. 문 뒤에.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없어. 그래서 닫았어. 그랬는데 또 소리가 나. 이상하다. 그래서 또 열어봤다. 또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문 뒤에 가서 숨어있는 거야. 열문 이쪽에 뒤에 가서.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요, 걔 발자국 소리를 귀에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가요 잃어버려요? 괘씸한 종자니까, 싸가지 없으니까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돌아오기를 바래요. 왜 때려요? 왜 나가라고 그래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버릇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그 자식은 그걸 몰라요. 애비 마음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겨나가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아들의 발자국에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아들은 내가 잘못했네, 뭐 했네 어찌 용서할까 안 할까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돌아오는 눈물의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을 때 아들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하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잡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아버지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맞춰. 그리고는 아버지가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건져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 아버지가 그 아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고 양과 소와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사람들, 형제들에게, 그 친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 뭐예요? 여러분,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래. 내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즐거움의 날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말해. 죽었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서 왔으니 오늘 우리는 즐기자고 말해. 그래서 양을 잡아.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아비의 옷 내다 입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아들은 그 순간에야 안식을 얻었어. 안식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 아들은 안식을 얻었어. 오늘 여러분들 손 하나가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그러져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오늘날 병들어 있습니까? 말라붙어져 있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합니까? 안식일이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아버지처럼 강건한 자가 돼서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세상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말을 말할 수 있는 입, 들을 수 있는 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말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안식을 얻었어요. 안식일의 주인 아버지 앞에 이 아들도 안식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이, 내 모든 삶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안식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더럽게가 아니라 거룩하게. 더럽게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이거 아니고 그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뭐 한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요. 지킨다는 말은 그가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도적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 어떤 애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이건 내 거야, 너 주려고 샀어, 참 좋은 거야, 내가 간직했던 거야, 그러고서 싹 하나를 줬어요, 많은 거를. 그러면 그거를 주머니에나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도적 맞아 누가 훔쳐가, 누구 친구를 덥석 줘버려, 아니면 끝가장 잘 지켜, 잊어버리지 않게. 예?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가 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의 날이 있고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이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주일을 저절로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그날 저절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마비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소경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는 물을 움켜먹고 한 손은 칼을 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 안식일 안에 사는 아들들, 딸들, 종들, 모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자유하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딸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있는 종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선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안식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의 안식과 육체의 모든 삶의 안식과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안식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생활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